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8장 드리겠습니다. 사순절하고 딱 맞는 찬양 468장입니다. 큰 사랑의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무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그 신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사순절에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목사님과 신방대원들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백혜욱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여 보여주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완수하시고 성취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신방받는 가정들,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혜옥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오늘 또 한 절만 보겠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 5번째,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못 나와서 우리 집사님하고 성도님이 지금 영상 작업을 하는데 되게 잘하시네요. 네, 참 귀한 겁니다. 뭐든지 또 배우면 또 되는 거니까 의외로 잘하시네요. 자,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전사님이 대학원 수업이 집중돼 있어서 공부할 때는 해야 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5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영성, 첫 번째가 씨 뿌림의 영성. 할렐루야.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정말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 욕심이 한국교회를 전체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기독교인 숫자가 500만으로 줄었습니다. 사실이니까. 500만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아닙니다. 500만, 최근 통계가 나왔는데 500만밖에 안 되고요. 무려 무종교인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63.5%가 무종교인입니다.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거, 씨를 뿌리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엄청난 재앙으로 나라와 국가를 흔들 겁니다. 씨 뿌림의 영성. 두 번째가 우리는 어떤 영성? 알곡의 영성. 할렐루야. 가라지를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알곡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알곡 목사님, 알곡 장로님, 알곡 권사님, 알곡 집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라지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 어차피 가는 곳이 다릅니다. 심판은 확실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알곡 성도를 만드는데 제 목회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우리는 겨자씨의 영성입니다. 겨자씨 아주 작습니다. 나는 미약하지만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줄 믿습니다. 시작은 정말로 때로는 한숨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크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누룩의 영성입니다. 누룩. 누룩은요,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누룩이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면 전체를 부풀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즘에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산에 갔는데 산삼을 발견하면
주로 막 산삼이 막 완전 그 밭을 발견해가지고 수십 뿌리를 캐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말 그대로 그냥 신받다 그러는 거지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처럼 은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새마을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돈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현금보다는 주로 금은보화가 많았으니까 이것을 보관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다가 묻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도둑들이 많았다, 강탈이 많았고 약탈이 많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숨기겠습니까? 나만 아는 몰래 장소에 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약탈과 강탈이 워낙 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가진 보화를 나만 아는 귀한 장소에다 숨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숨긴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어떤 사람이 큰 지주의 부탁을 받고 오늘 산 밑에 있는 밭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한참 일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서 그곳을 파보니까 뭔 단지가 하나 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밭주인도 모르는 거야. 말 그대로 누군가 거기다가 몰래 숨겨놨다가 돌아가시고 그것을 그대로 거기다가 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덮어놓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와서 뭘 하느냐, 그 밭을 팔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쓸데없는 밭을 뭐하러 사냐고, 돌밖에 없고 자갈밖에 없고 뭐 농사를 지어도 별로 그렇게 효과도 없는 방을 왜 살 거냐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뭐냐면 그냥 나한테 팔으라고, 내가 살 테니까 원하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내가 60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그 밭을 사는 이야기가 오늘 44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예, 이 보화란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따라서 합시다. 보물단지, 보물단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화란 말은 뭐냐? 보물단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보물단지와 같은 것이다. 거길, 이 보화를 단지를 열어보니까 엄청난 금은보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값을 매길 수가 없는 보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화가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어제 우리 신방하는데 우리 2주 전에 식사 대접한 박소저 집사님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이분이 처녀 때 예수님을 믿으셨더만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더라고. 네. 목사님이 주례를 하셔가지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뭐 어떤 사정은 있었겠죠. 그리고 한 50년 동안을 불교를 다닌 거야. 집사님 표현대로 50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만약에 자기가 서울에 살았으면 돌아오지 않았을 거래요. 큰딸이 안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딸 옆으로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놀랍게도 우리 최명자 권사님하고 차순욱 권사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저는 늦게 믿으셔서 세례나 받으셨나? 그랬더니 처녀 때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한 50년간을 믿음 생활을 못 하신 거야. 그러면서 50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왔대요. 잃어버린 보화를 찾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화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보화는 다 사라집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내가 모았다고 해서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보화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보물단지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이 보화를 발견했으니 말 그대로 횡재를 맞은 거지요. 한순간의 횡재가 아니라 이건 영원한 횡재를 맞은 거지요. 우리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뭐냐? 보화와 같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땅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거다.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화가 되고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보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4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를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며. 그러니까 보화를 가진 사람은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저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예배할 때 기뻐하면서 예배하는가, 기도할 때 기뻐하면서 기도하는가, 봉사할 때 기뻐하면서 봉사하는가, 섬길 때 기뻐하면서 섬기는가, 예물을 드릴 때 기뻐하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중요한, 만약에 직장에 가서도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 보면 감동받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는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발견한 사람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니, 이 보화를 내가 발견하다니, 내가 발견하는 주인공이 되다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하지만 고난이 올 때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질문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화상 입은 이지선 교수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었대. 몸의 55%를 화상을, 3도 화상을 입었으니, 그리고 손가락 마디 10개 중에서 8개를 잘랐으니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었대. 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왜 이런 질문을 안 하냐는 말이에요. 먼저 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은혜 주심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며. 우리 한국교회는 병이 있답니다. 중직자가 될수록 기쁨을 잃어버린대요. 왜? 자꾸 교회 관리자가 되려고 하니까. 관리자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과연 믿음의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많이 웃으세요. 일꾼이 될수록 많이 웃으시고 많이 기뻐하세요.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유일하게 세계 병에 기록된 것 중에 한글로 된 병명이 뭐냐? 화병입니다. 화병. 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의 수준을 못 누리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예수님, 천국의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쁨은 상상을 초월하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5장 하나 찾아봅시다. 자, 5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기쁨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뭐하라? 기뻐하고 뭐하라? 그냥 기뻐만 하지 말고 한 단계 높여서 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세 번째로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뭐 하는 거죠? 예, 돌밭을 사는 거예요? 보물단지 밭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천국을 소유하려면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 가룟 유다하고 사도 바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는 자기 걸 포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는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 걸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 왕은요, 자기 걸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전에는 뭐냐면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엄청나게 큰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뭐와 같다? 배설물. 배설물이 뭐래요? 똥이에요, 똥. 그거와 똑같더라.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큰 줄 알았더니 밭에 감추인 보물단지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삽니다.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거기다가 막 모든 걸 쏟아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헛살았어.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 참 바보처럼 살았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려면 내가 가진 걸 포기해야 돼요. 안락함도 포기하고요. 자존심도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가진 소유도 포기해야 되고요. 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밭에 감추인 보물단지 밭을 못 사는 거야. 알고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결단이잖아요, 결단. 자, 다시 한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았다니까요. 아,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은 1원에 불과하구나. 밭에 감추인 보화는 1억 원이구나. 제가 숫자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을 잃으면, 자기 생명을 잃으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지. 온 천하는 1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내 생명은 얼마고? 1억 원이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 한번 볼까요? 에서가 여러분 장자잖아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장자가 되십시오. 기도의 장자가 되십시오. 헌신과 충성의 장자가 되십시오. 왜?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진짜 그 장자의 특별한 그 권리를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뭐라고 말이라도 그렇겠다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안 해도 말이라도 지금 말도 안 해요. 모시는 건 둘째치고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가진 거나 받아가지고 편하게 살까? 그러니까 부불 3대라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그러잖아. 왜?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다 팔아먹은 거야. 기도의 장자권을 팔아먹었다니까요. 예배의 장자권을 팔아먹었다니.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 심각성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장자권 다 팔아먹었거든요. 근데 야곱 보세요. 야곱이 왜 훌륭합니까? 사기쳐서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영적인 욕심이 있잖아.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욕심.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냔 말이에요. 영적인 욕심. 그런 욕심이 없잖아요. 그냥 다 포기해버리잖아.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겠지.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다른 사람이 드리겠지. 왜? 자기 반만 지키는 거예요. 자기 반만. 하나님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냐? 야, 똑바로 봐. 너 벌거벗었고 가련하고 너 곤고하고 너 거지야.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런데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래. 뭐가 부자인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밭에 감추인 보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이 보화입니다. 그 보화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으니, 발견했으니 기뻐하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이루실 걸 믿고 미리 기뻐하세요. 저는 다시 말하지만 미리 갑을 해서 기뻐하세요. 왜? 항상 기뻐하라가 왜 먼저 나왔겠어요?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포기해서 그 밭을 확실히. 어떤 분은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아니야. 그 신앙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무엇을 세우리니,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나는 교회는 별로. 여러분, 그 사람이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말로 날라리 아닌가요? 믿는 척하는 사람 아닌가? 예수님은 핏값으로 세웠는데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피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지금도 확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물단지를 마음에 품고 항상 기뻐하고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물단지입니다.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물단지입니다. 발견한 사람은 압니다. 그 보물단지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새벽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물의 보화의 기쁨, 천국 보화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비상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